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철학 3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는 무릎을 꿇기 전에 절대로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나는 어떠한 책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지식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런 그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 2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지식을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앤드류 보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결과 나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사고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나의 삶은 항상 절망적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살고 나니까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만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변화됐다. 내가 이렇게 살기 전에는 바로 나의 삶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 때문에 하루도 마음에 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갈등을 갖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까지라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전철되었던 자기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자기의 일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은 일생으로 자기가 살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생각은 항상 어떻게 전철되느냐 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맨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은 자기 능력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삶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런 시험 반란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항상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에게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저거 안 될 거야. 뭐라 그러면 아유 말이나 돼. 저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경우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그래서 그냥 산을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뒤에는 바로 애굽의 철병들을 몰고 600명이 달려왔어요. 이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길밖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바닷속에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던,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모세 한 사람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애굽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 바다 이거 하나쯤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모아라.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 바다 끝을 향해서 내밀어라. 내가
내가 역사할 것이다. 모세가 새벽에 그 잠자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워서 홍해가에 전부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도저히 그거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었는데 홍해가 안 갈라졌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 돌 맞아 죽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돌과 같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가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홍해를 양해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때의 저 끝에서 해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바닷물을 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새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영어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토네이도는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는 자동차도 그냥 하늘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집도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력한 하나님의 토네이도와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몰려오는데 그 토네이도가 오는 뒤를 보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그곳이 흙은 그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바로 마른 땅이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말로도 이 고정적인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 긍정적인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전설 같은 얘기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 기도가 바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1.1핵도 바로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놀라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경험한 앤드류 보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어떤 지식의 책도 내가 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가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말도 내가 듣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정된 시작을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바로 저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들이 스스로 지은 모든 죄에서 죽어야 되지요.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믿으시면 아멘. 저희 죄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살려낸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려내는 분이다. 죄에서 살려내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고 죽음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구원해 살리러 오신 예수, 나를 구원해 살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 예정을 확정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이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살려내는 구주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구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아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예정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경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예정된 시작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사명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례 요한을 예수님 사역 앞서 보내신 것은 바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그가 외치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래서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맞아들이면, 그래서 맞아들인다는, 내 마음에 모신다는 말이 바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뭐가 임하는 거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을 때는 내가 그 이름으로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기도의 권세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 병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해결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해결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앉아도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손을 얹고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사람엔 기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역사가 있겠냐? 그런 불신앙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1.1핵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아버지의 말씀, 나를 살려주신 나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머리가 아프면요, 머리 아플 때 많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3번만 하면 깨끗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야.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말할 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맨날 부정적으로 걱정, 근심으로 계속 가득 찼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령은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이 악령은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의 권세예요. 말만, 왕의 권세가 뭐예요? 왕이 힘으로 해결해요? 아니잖아요. 여봐라! 저놈 끌어다가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만왕의 왕의 권세가 내 입에 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준비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직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준비하는 게 회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악령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냐? 바로 내 심령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을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곳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 주댕이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다리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복잡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기 성전문 바깥을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걱정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에 마귀가 미혹하고, 나가는 순간에 입에서 그냥 막 또 부정적인 얘기, 죄 짓는 말, 그냥 은혜 받고 저 밑에 카페에 내려가서 벌써 그 더러운 죄를 토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차 마시는 게 문제야,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 그거 안 믿어요. 어디 아프면 그냥 약국이나 쫓아가고,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아이고 나 죽어. 일이 안 되면 그냥 저 15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15층에 가서 2번을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랬대. 근데 왜 안 죽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난간에 올라섰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다리가 떨떨떨떨 떨리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고, 그 다음에 2번째 가가지고는 또 아이고 내가 죽자 그리고 올라갔는데, 글쎄 다리 떨리는 건 고사하고 여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죽지는 않고 병신이 되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당신이 15층이 아니라 20층에서 뛰어내려도 당신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한 게 맞다.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사지뼈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도 안 죽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살겠냐. 안 뛰어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다시는 이런 사탄 마귀 생각이 이 영혼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안수받고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집에 왔는데 잠을 너무 잘 잤대. 그리고 아픈 게 다, 머리 아픈 게 다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번 더 받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내가 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붙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떠나가. 그랬더니 그럼 왜 안 그렇게 하면 난 왜 안 떠나가냐. 내가 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성경을 찾아주고 내가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때서 머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더니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 나한테 올 시간 없으면 그렇게 해. 사람이 변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한 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 한 번 해준 게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갔을 때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죄 짓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주여, 그게 회개야.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순간순간 주여 주여 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냥 주여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단축어가 바로 주여야 주여.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말을 하다가도 죄 짓는 말을 하면 주여 그리고 다물어야 돼. 회개하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건 단축어는 뭐예요? 그거는요 할렐루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분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기쁜 인사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 주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의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에 악한 악령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